내가 주 안에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20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수요 예배 거룩한 주님의 존전으로 달려나온 하나님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이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자족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제목을 삼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죠. 어떻게 이 기쁨의 서신이 마무리가 되었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내면의 건강함, 내면이 건강하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말씀을 나눠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 부분은 자족하는 법입니다. 자족하는 법.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 말씀의 맥락과 흐름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끊어졌던 재정의 이 후원이 다시금 시작함으로 생기게 된 기쁨과 감사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돈이 궁핍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정 후원하는 것으로 인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처지에도 자족하는 법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 자족함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이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설교 때 같이 나누었던 부분이에요. 세 가지 덕목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와 관용입니다. 기쁨과 관용과 감사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어요. 반대파들은 밖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빌립보 교회에는 우리 유권사님과 순권사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분쟁을 합니다. 리더들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난번 설교 때 고백했던 것이 뭐예요?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밖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데 집 안에 들어가니까 이 폭풍우가 언제 불어쳤는지 모를 정도로 평온하고 평안한 것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여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 가운데 기쁨과 여유가 있게 되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용으로 이것이 표현이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모든 상황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0절의 말씀도 보면은 감사예요. 결국 감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이 기쁨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 기쁨을 누리십니까? 이 시대는 수많은 엔터테인먼트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은 주로 외적인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 즐겨하는 것, 즐겨보는 것, 즐겨 느끼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기쁨을 많이 누려봤는데 이 기쁨은 마치 성냥처럼 쉽게 꺼져버리는, 후 불면 꺼져버리는 그러한 기쁨이더라고요. 즐길 때는 마냥 기뻐요. 그러나 그것이 무한하지 않아요.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쁨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의 내면에 기쁨이 샘솟게 되는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왜 불가능한가? 이 세상은 상대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인 세상 가운데 절대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그 평강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로, 그리고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관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부를 제가 담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아니고. 근데 청년부 안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취업적인 부분이거든요. 취업의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요. 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취업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좋은 스펙을 쌓고, 그리고 면접 볼 때 좋은 질문에 대한 이 좋은 답도 준비해 갑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것이죠.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와가지고 토로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스펙을 쌓고 내가 그 회사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면접관의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답을 말하는 것보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정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면접관의 질문은 정답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뽑기 위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능력이 출중한 것은 맞는데 그 사람이 좀 이기적으로 보인다거나 좀 자만해 보인다거나 사람들과 잘 맞을 것 같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이 좋은 정답을 내놓아도, 아무리 커리어가 좋아도 그 사람을 뽑는데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외적인 요소,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외적인 요소보다는 내면적인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인생에는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뉘앙스가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마다 다 뉘앙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이죠.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다 너무 착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착하면서 야무진 느낌이고 한 사람은 착하면서 맨날 손해만 보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보이는 것, 착하게 보이는 것과 쉽게 보이는 것은 다른 뉘앙스죠. 다른 느낌입니다. 같지만 달라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는 것은 좋지만 사람들에게 쉽게 보이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뉘앙스가 사람마다 나뉘게 되는 것인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정도면 착하지 않은가? 나 정도면 나이스하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착한데, 나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데 세상이 악해서 나를 외면한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회사에서 대충대충 일하는데 나는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사회가, 왜 조직이 나를 몰라주는가? 물론 세상이나 사회가 불공평하다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특정 몇몇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열정에도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에도 뉘앙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과 가도해서 공격적으로 보이는 것은 다른 것이죠. 나는 열정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일 때 저 사람은 열정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공격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똑같은 과거가 있어요. 똑같은 과거가 있는데 그 과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이나 이미지는 틀릴 수가 있어요. 공유하고 있는 과거 안에서도 그 이미지나 생각들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깨달아야 하는 한 부분이 행간에만 뉘앙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 설교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회중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의 내용을 먼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와가지고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말씀의 내용이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먼저 제일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가? 저 사람의 설교자의 겉모습, 외형이다라는 거예요. 저를 성도님들 대부분 오래 봐오셔서 저를 대충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외모를 꾸미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길어가지고 귀가 간지러우면 머리를 자릅니다. 그 전까지는 자르지 않아요. 신발이나 옷은 편한 것을 주구장창 신는 것을 추구합니다. 넥타이도 그냥 있는 것을 찹니다.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에게는 모든 것이 많고 풍족합니다. 넥타이도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소수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런지 성도님들이 제가 살짝만 변화를 줘도 바로 알아차셔요. 아, 목사님이 머리를 자르면 잘랐구나. 넥타이를 바꾸면 바꿨구나. 제가 신발을 바꿔 신으면 알아채실 분들이 몇 분 계실 겁니다. 무슨 말인가? 가장 처음 눈이 가게 되는 부분은 이런 외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있어서 말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떠한 태도와 분위기로 말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딕션과 딜리버리죠. 전달력이 좋은가? 아니면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가? 이 말의 의미의 전달은 완벽하게 구사되고 있는가? 어버버 하는가? 이런 걸 보는 것이죠. 말의 내용보다는 말하는 스타일이나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말씀의 내용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가령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만족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제 자신이 제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해요. 목사님의 인생에 대해서 목사님 만족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는다면, 성도님들이 받는다면 그 설교의 내용은 아무런 전달력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용보다 그 사람의 뉘앙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밤을 맞도록 수고하면서 일을 했는데 이 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뉘앙스로 그 말을, 그 일을 해석하게 된다면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늘 가까이 다가서기 힘들어, 열심히 일해서 늘 성이 나 있어, 날카로워, 이러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까? 어떤 뉘앙스인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나의 뉘앙스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의 뉘앙스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헌신적인 엄마야, 나는 헌신적인 아빠야. 그런데 그렇게 헌신적인 가운데 너무나도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우울한 분위기를, 우울한 뉘앙스를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면 자녀와 부모 간에, 부부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 헌신은 인정받기 어려운 헌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외적으로 고백하고 말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진실성,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족의 비결을 배운 사람입니다. 내면 가운데 스스로 기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 사람 불쌍하다, 외로워 보인다, 저 사람 불행해 보인다, 힘들겠다, 이러한 뉘앙스가 아니라 저 사람 정말로 행복해 보인다,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쁘게 일을 하는구나, 저 사람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 보인다 라는 뉘앙스를 느끼게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부분,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흘러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전도는 다른 거 없다 생각해요. 물론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러나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답게만 살아도 전도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내면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비결을 배웠다. 비결을 배웠다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10절에서 이어지는 이 글의 요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후원금 문제였어요. 후원금 문제.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던 중에 이 바울이 한 단어나 한 개념에 꽂히면은 자신의 개인적인 얘기로 빠져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이죠. 이런 걸 이제 사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때로는 이 사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은혜와 공감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자족의 비결입니다. 자족의 비결. 우리 13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후원금이라는 이 메인의 흐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옆에서 갑자기 빠져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인생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무슨 말이냐? 궁핍할 때도 절망하지 않고 풍부할 때도 자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상황적인 요소일 뿐이고 주변의 형편일 뿐이다. 나는 어떠한 극단의 환경 속에서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이 일희일비하시는 삶입니까? 아니면 이 바울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삶이십니까?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감기에 좀 걸렸었는데 감기에 걸리니까 이 뭘 하는 게 굉장히 귀찮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몸이 약해지면은 더우면은 처져요. 추우면은 무너지죠. 그러나
사람이 건강하면 덥든지 춥든지 상관이 없어요. 몸이 감당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이 건강하면은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환경을 넘어서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크리스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는 삶을 산다면 인생의 묵직한 무게 중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무게의 중심을 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 중에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순금같이 연단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연단하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경우 내 삶의 무게는 깃털보다 가볍거든요. 주님과 사람의 무게의 차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중심이 잘 잡히지 않아요.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크리스천 성공론에 빠진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돼. 반드시 물질적으로 부유해져야만 하고 그래야만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체면이 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많은 재물을 모은다면 과연 그 인생 가운데 만족함이 있는가? 아니죠. 사람과 세상의 것들은 내 안에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결국 불만족만 남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진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금욕적인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해.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부족하게 살아야 하고 연약하게 살아야 해.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다른 불만족에 빠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극단의 이야기를 예를 들었지만 무조건 절제해야 된다, 무조건 풍요로워한다, 어느 한쪽의 관점이든 그것은 상대적인 삶의 관점일 뿐이지 이 상대적인 삶으로는, 이 삶의 삶의 방향으로는 절대적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이 절대자를 믿는 크리스천들이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자이신데 하나님을 절대자로서 모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절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내면에는 불만족이 생기게 되지만 외적으로는 아까 전에 나눈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용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제자를 믿는 크리스천이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는 그 순간 꽉 막힌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욕을 먹는가? 저는 여기에 그 원인이 있다 생각을 해요. 그 방식 외에는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절대자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상대화되면 엄청난 유연성과 융통성이 생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예수님은 꽉 막힌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굉장히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을 다 받아주셨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없다, 이들이 무엇이 죄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거룩과 순결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흔들리는 사람들은 주님과 같은 유연성이 생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적으로는 성취도가 굉장히 높다 이야기를 하는데 삶의 만족도는 갈수록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물론 어떤 이 내면의 불만족으로 인하여서
어떤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는 내면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어떠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창조해내는 그러한 동력을 갖기도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생에 적용하자면 이런 것이죠. 네 인생의 불만족은 내가 더 부족해지고 내가 더 노력하고 사회적인 성취를 일으키는 디딤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할수록 인생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늘 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고지에 이르면은 그 고지에서 다른 고지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만족해 하는 거예요. 결국 내 내면에는 끊임없이 만족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중독적으로 무언가를 찾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가인의 후손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를 치고 양을 치고 청동기와 철기를 발견하고 악기를 발견하고 세상적인 컨텐츠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훌륭한 기업인도 되고 사회인도 되는데 그 내면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드러나는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드러납니다. 정말로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가정에 가서 정말로 가정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 내 인생에 대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정 안에서 풀어나가는 것이죠. 저도 약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완벽한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목사가 죄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죄가 없을 수 있나요? 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모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똑바로 살아야 돼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 역시 그러한 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면 더 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풀다 보니까 가정에서의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면의 만족함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은 회사를 예로 들어보면은 회사라는 곳은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 또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면은 그 의도대로 바꾸어 나가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일으키고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또 일을 만들어 나가려면은 그 일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실적을 쌓고 목표를 이루고 그렇게 달려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회사 안에서는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지만 나름대로 이게 그 안에서 그냥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회사에서의 이러한 스탠스를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가정은 회사랑 틀리지 않습니까? 가정은 개조가 되지 않아요. 회사처럼 상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꿀 수가 없는데 이 가정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서로 간에 아픔이 생기고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나나 내 아내나 내 자녀에게 문제가 많아서 이러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가? 물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각자 안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람 안에 내면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가정들이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라면 이 정도는 돼야 돼. 제가 저희 예슬이를 굉장히 많이 다그치고 혼내거든요. 왜 다그치고 혼내는가? 목사의 딸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에 안 들고 차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건강한 내면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대적인 것으로는 우리 내면을 채울 수 없지만 절대적인 만족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예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예슬이랑 자주 싸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나누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왜 내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화를 낼까? 왜 이 아이의 행동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혼내면서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잠깐 멈칫했는데 이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저에게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예슬에게 많은 화를 냈던 이유는 이 아이의 못난 모습이 저를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았으면 좋겠는데, 엄마를 닮았으면 참 사랑받았을 텐데, 하필이면 어렸을 때부터 천둥벌거숭이 같았던 미운 털 박힌 행동만 골라 했었던 제 어릴 적 모습이 이 아이에게 투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제 어렸을 때 보면 가관이거든요. 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아이의 행동을 볼 때마다 제 과거의 모습이 막 떠오르면서, 야, 저렇게 하면 진짜 사람들이 너무 싫어할 텐데, 저렇게 하면 이쁨 받지 못할 텐데, 저렇게 하면 진짜 혼나고 매맞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드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 너도 내가 이렇게 다듬어서 목사로 세워놨는데 네가 뭐라고 그 아이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느냐라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떠한 사람도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만큼 스스로 온전하지 않아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죄인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래서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은 나를 좋게 볼지 몰라도 나는 내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연약하고 한심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한심하고 죄 많고 연약한 나 자신도 주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증명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어다 보니까 놀랍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놀라운 일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창조해 두셨구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 갈 저 천국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두신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당연한 건가요?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이 땅을 떠난 후에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일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들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자존감과 자아상을 갖지 못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이 세상에 한 군데 껴 맞추려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사상은 천국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과 열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지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단이나 사이비가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요.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라는 질문을 하면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야?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안해서 이단과 사이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피조 만물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불만족하십니까? 우리 유민이 믿음으로 만족한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6일의 노동의 시간과 7일째 안식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한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주님이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사람의 내면에 만족의 기쁨이 임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 나아갈 때도 우리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노동이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만들었느냐? 왜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노동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럴까요? 아니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 일체의 만족함의 비결이 있다면 노동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게 되는 것이고, 또한 7일째 안식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제정해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는가? 6일 동안 회사에서 죽도록 일하고 7일째는 집에 와서 가정에서 죽도록 일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가정주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쉬는 날이 하루도 없어. 나는 맨날 일해. 나는 365일 일해. 맞습니까? 어딜 가도 안식이 없고 어딜 가도 만족이 없고 도망만 치고 싶은 것이죠. 현대 사람들이 중독적인 패턴에 많이 빠지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상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일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딜 가든 기쁨을 찾아보겠다고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의 비결은 무엇인가? 내가 주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깨닫는다면, 체험한다면, 내 삶 가운데 느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잘못된 해석이죠. 잘못된 해석입니다. 문맥을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내 안에 우주의 중심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네 내면의 평안함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크리스천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으로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나눌 부분입니다. 우리 마지막 나눌 부분은 선물인가 헌신인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후원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에도 그렇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에도 두 번이나 후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17절부터 19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여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20절까지 읽었네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에게 선물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물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함께 여러분의 삶이 내면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자족의 기쁨이 있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림으로 헌신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매 지점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여기 있을 때는 영광이 되었다가 여기 있을 때는 실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을 때도 영광이 되고 여기 있을 때도 영광이 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말씀이 거의 끝나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면은 가이사랴 지방 사람들에게도 안부를 전한다라고 말씀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가이사랴 지방의 사람들이 누군가?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을까요? 악명 높은 네로 황제였거든요. 근데 이 네로 황제의 식구들이 이 지역, 이 가이사랴 지역 가운데 몰려서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 친족들이었겠는가? 이 친족들은 저는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들을 위해서 일하던 가솔들, 그 가문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 근위병들이었죠. 친위병들입니다. 이 네로의 친위병들, 황제의 항소를 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지켰던 일을 하는, 그래서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지키는 일을 했던 이 가이사랴에 살던 사람들에게까지 사도 바울이 문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왜 이해되지 않냐면은 지금 문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돕고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잔치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보이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감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고문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뒀을지 몰라도 이들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그들이 서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을 강제하기 위해서 세워뒀던 사람들이 바울의 둘도 없는 형제가 되어서 마음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 이런 거예요.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지키고 있는데 신앙적인 고민을 나누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제가 어저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간수장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다 용서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 간수장과 이 사도 바울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간수장과 죄수의 관계가 아니라 동역자의 관계이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런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일체 만족의 비결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보고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죄수된 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거지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믿으십시오, 저처럼 됩니다,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억망장자가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됐다 이야기를 해야 내가 하나님 그래 믿어볼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였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 안에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 가운데 느껴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장면을 연상해봐요. 이 문안 인사를 할 때 이 각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손을 막 흔들고 있는데 이 간수들도 이 친위병들도 백부장들도 이 바울을 향해 기쁨의 표정으로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반갑게 그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를 안부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마지막 23절의 말씀. 그래서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권하는 게 있어요. 한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거창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심령에,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줄기차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이거든요. 기쁨. 환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해 봤을 때, 지금 이 빌립보서를 묵상해 봤을 때 환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그럼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까요? 아니죠. 지금 네로 황제가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죽이고 있어요. 수많은 고문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각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 사업에, 물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님 더 잘 믿고 기뻐하고 감사한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의 학업의 성적의 진로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하나님 영원히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건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더 건강해진 육체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의 서신을 감옥에서 썼습니다. 환난 가운데 썼습니다. 환난과 아픔과 여러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 기쁨의 서신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각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베풀으시는 모든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써 내려갈 때 우리가 아름다운 도구로 이 땅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그 모든 깨달음과 지혜의 은혜가 충만하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